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주일이 되어 예배당에 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침판은 그런데 바늘을 보면 가끔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잠시 지나면은 이 나침판이 정확하게 다시금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누구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항상 누구를 입력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써보셨잖아요. 도착지,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언제까지 가르쳐줘요?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가 일방 통행이 많다 보니까 가끔 딴 길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얘 끝까지 안 왔다고, 도착 안 했다고 계속해서 떠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도착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력해 놓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해요? 남이 운전해 주는 차 얻어 타는 게 편해요? 그래요? 네. 남이 운전하는 차 편하잖아요. 길이 밀려도 내가 운전 안 하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자꾸만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땅에서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덕의 화살표는 어디일까요?
믿음이 하늘로 향해 있다면 덕의 화살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덕의 성품을 가지면 이 덕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덕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우리가 지난주 첫 주에 닮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주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덕이라는 은혜로운 포장지에 싸서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나요? 이 선물 받고 꺼져, 이게 아니라 선물 받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정성스럽게 선물을 고르겠습니까? 선물을 고르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 선물을 예쁘고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싸잖아요. 금으로 된 금색 보자기, 노란색 보자기 말고 금색 보자기. 비록 안에 금은 안 들어 있어도 금을 보내는 심정으로 보자기를 싸서 보내면 이 받는 사람도 그렇고 보내는 분도 그렇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덕이라는 포장지로 잘 싸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음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빠진 믿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지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어때요? 던지듯이 주거나 기분 나쁘게 건네면 내용물에 상관없이 기분 나쁜 건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가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하시는 분한테 이제 결제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던지듯이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돈이니까 던져서 받든 어찌됐든 좋은 건 좋은 건데 기분은 나쁘단 말이에요. 돈이라서 좋은 건 맞지만 기분은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덕이라는 포장지로 잘 싸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복음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을 싸고 있는, 복음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덕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탁월한 실력에 걸맞은 성품이에요. 자, 어떤 사람 보면은 실력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력에 걸맞은 성품을 우리는 덕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고대시대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에서 덕은 아레테라고 불렀어요. 이 헬라어는 영어로 엑설런스, 탁월성,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구두 수성공은 구두를 잘 고치는 게 뭐예요? 덕이에요. 가수는 노래를 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덕이에요. 그리고 목수는 탁자를, 의자를 잘 만든 것이 그의 덕이었습니다. 사람의 성품보다 실력이 탁월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력만 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품은 좋은데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을 가리켜 덕스럽다고 할 수 없겠죠. 성품은 까칠해도 자기 일만은 확실하게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덕이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죠. 실력만 좋다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걸맞은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라틴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덕의 성품이 포함되어졌습니다. 합해졌던 거예요. 좋은 내용과 좋은 포장지가 합해진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덕의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복음이라는 탁월한 내용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에 손무가 쓴 것으로 알려진 병법서가 있습니다.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장수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용장, 지장, 덕장이에요. 용장은 어떤 사람이요? 용맹함이 가득 넘쳐가지고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 달려가면서 이 부하들을 통솔하는 사람을 용장이라고 말합니다. 용장 다음에 지장이 나와요. 지장은 뭐예요? 손가락으로 찍는 게 지장이 아니라 지혜를 갖춘 장수를 말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우리 부대가, 우리 군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장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은 뭐예요? 덕장이에요. 덕장. 덕장은 누굽니까? 덕을 갖춘 장수로서 병사를 힘이 아닌 성품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저 장수, 우리 부대의 저 장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우리 지도자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용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덕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텔린 하우어스는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덕을 훈련시켜야 한다. 아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덕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덕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덕을 말로써 훈련할 것을 권면합니다. 뭐로요? 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이 덕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뭘 내지 말라는 거? 더러운 건, 나쁜 것, 악한 것은 조금이라도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훈련은 곧 더러운 말을 마음에 품지 않는 훈련을 말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를 벗어난 화살처럼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세월을 비켜갈 수 없어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분 1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흘러간 것 중에 다시금 잡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한번 내뱉으면 어때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러운의 헬라어 사프로스는 영어로 rotten, 즉 썩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썩은 말,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썩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래 담아두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음식이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를 보존하나요? 그 상태를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상해요. 썩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음식물 쓰레기, 요즘 이제 음스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음스 버리러 요즘 많이들 가시죠? 예, 음스. 예. 음스. 음스. 예. 방금 전에 마음속에 생긴 나쁜 마음은 사실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어떤 게 썩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 묵혀둘 때 썩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즉각적으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오래 놔두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예? 예, 곰팡이도 생기고 뭐 날파리도 생겨요. 날파리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느샌가에 거기 막 날파리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 더 더워지면 금방금방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어떻게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안 생겨요. 버리면 안 생겨요. 집에 왜 바퀴벌레가 있는지 아세요? 바퀴벌레가 이 집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모르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바퀴벌레 부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에서 살고 있는 바퀴는 총 4종류가 있어요. 예, 가주성 바퀴라 그래가지고 네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그 바퀴벌레는 우리 집이 바퀴가 먹고 살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바퀴가 먹고 살기 좋은 게 뭐예요? 음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그 저녁에 음식물 드신 거 빨리빨리 저기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바퀴가 이 집엔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하고 알아서 나가요. 바퀴 얘기는 그만하고요. 마음속에 생긴 나쁜 마음을 회개하여 없애지 않고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을 죽이는 썩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6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무슨 말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나오잖아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화를 낼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 그 화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깜빡이도 안 끄고 갑자기 확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화가 나잖아요. 저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잖아요. 화를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를 내고, 뭐 바쁜가 보다. 뭐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제가 화를 내면서 똑같이 그 사람처럼 운전을 하고 그러면 보복 운전이 되고 기분 나쁘다고 그 앞차 들이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그 화를 계속해서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그 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죄악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당장 빨리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밤까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 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다시금 생각하면서 계속 그 악을 품고 있으면 그 악하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이 물러가나요? 악이 사라지나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악이랑 함께 같이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혹시나 실수했던 것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잠자리에 들다가 다시금 잠자리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그날의 분노는 그날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는 반드시 쏟아져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내버리십시오. 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려면 우리 내면에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야 우리의 입을 통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요? 선을 내고, 그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톡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여러분, 샘이 뭐예요? 물 아닙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한근태 씨가 쓴 말은 임팩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잔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잔소리, 잘 들어보세요. 잔소리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다. 옳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맞죠? 잔소리. 잔소리 틀린 말 아닙니다. 엄마들, 양말 뒤집어 내놓지 마.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래서 잔소리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은 옳은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옳은 소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옳은 소리, 진리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복음이란 이 진리를 덕이 되는 선한 말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지 않으면 그야말로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잔소리로 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확 나빠져서 예수를 믿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를 더 안 믿고 싶어지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죠. 옳은 말을 덕이 되는 선한 말로 전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의인과 악인의 입,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를 비교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하죠. 잠언 10장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 생명나무예요. 다 기뻐하는 나무죠. 그런데 패역한 혀는 어떻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라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틀림없이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쭉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니까 하는 말인데 너니까 오히려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도 있지요. 가수에게는 노래를 잘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감동이 되겠죠. 화가에게는 그림을 참 잘 그리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그림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화가가 기쁘겠습니까? 요리사에게는 요리를 잘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딱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덕이 되는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닫힌 귀가 열리고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듣는 사람에게.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나만 좋아서 될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내 말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내 말에 나만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누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있을 때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롭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법 중에 나 중심의 화법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화법이 아니라 어느 중심이?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나 중심의 화법이에요. 어제 제가 한 카페에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가 가려고 하자 제가 조금 더 붙잡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자 친구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결국 커피값을 제가 냈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이 정말 대견했고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화법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화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제 제가 한 카페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붙잡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친구의 마음이 열려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양하던 친구는 고맙다며 그 돈을 받아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랑을 베푼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으니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면서 친구를 만나야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 중심의 화법과 하나님 중심의 화법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원하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보여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을 만들m에 있어서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도 말을 은혜스럽게 해서 그 모임을 은혜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어디를 가도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금방 해치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원하선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도 은혜스럽게 바꾸시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든 은혜로 맛을 내는 덕스러운 성도님들, 그 덕의 성품을 간직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